샬롬!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하던 시편을 잠시 멈추고 또 다른 말씀들로 같이 은혜를 또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 말씀이 마치 사자굴 속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을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가 새로 왕으로 등극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어요. 다니엘은 그 최고위 공무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렇게 공적이 있었던 거죠. 뭔가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왕도 보고 그 다른 두 총리도 보고 그 120명의 고관들도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 본 것에 대한 반응이 야, 이놈 똑똑하니까 이놈을 내가 더 높여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 꼴을 못 보잖아요. 잘. 나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이 다니엘은 그 신분이 이제 그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민첩하였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영리하고 똑똑하였다라는 걸까요? 지혜로웠다 뭐 이런 걸 텐데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무언가 그 영리함만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앞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당장은 그게 누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선택하는 나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무언가 전지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옳았다 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영리함을 넘어서 그건 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였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속히 캐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거 똑똑하지 않아요. 120명 안 똑똑했겠습니까? 그 큰 나라에 뽑고 뽑아서 120명인데 그 중에서도 3명 얼마나 영리했겠습니까? 나머지 2명도 영리함으로 말하면 뭐 그러나 이 영리함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자꾸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못 이기겠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그 중에 높이 세우려고 하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무언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흠이 없다인 거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서 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의 신앙과 연관해서 그에게 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똑똑함을 잘못된 데 쓰고 있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보세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랬어요. 영원히 계속된 것도 아니고 30일이잖아요. 왕이 무언가 눈치를 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만한 무슨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죠. 아니 자기를 위한 일이잖아요. 왕만 섬기고 왕에게만 절할 수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뭔가 혹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무언 짓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30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30일이니까 혹시 다니엘을, 그래도 다니엘조차도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 지키겠어? 에이,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이거를 또 거절했다가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 나한테 찾아와서 제안하는 일을 내가 뭐 어떻게 특별한 근거도 없이 내가 거절할 수도 없는 거잖아. 약간 이게 명분이 없는 거잖아. 명분. 이게 정치라는 거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다리오 왕도 아마 수용했을 거예요. 단지 한 달간이잖아. 우리가 지금 정부가 뭔가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3주간 해온 것이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고 기독교를 무슨 핍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방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이 왕처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달간이라고 하니까, 또 3주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3주만 참으면 된다. 뭐 3주 동안 뭐 이제 뭐 잠깐만 참으면 되니까, 우리가 잠깐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뭐 비대면 예배,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수용하고 가보자.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따라줘야 정부도 나중에 이 교회를 또 괴롭히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이렇게 각자의 어떤 좀 생각들이 있었고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1년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꼭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라기보다 누구의 뭐 기독교를 핍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 무언가 방역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무언가 이렇게 영적인 세력의 이 계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에 어떤 이 영향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꼭 무슨 사람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뒤에 역사하는 어떤 마귀의 계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옳고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언가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왕은 보세요. 왕은 어쨌든 그 명령을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수용했고 또 그것을 이게 실행을 시켰지만 그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을 명분 없이 이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다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도 순종해야죠. 모든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은 명분 없이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왕의 요구를 거절해요. 다니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요구를 몰랐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올리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나? 아니거든.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내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포기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고자 한다? 그것이 죽는 길이고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겠다. 사실은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불복종 운동, 정부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고 불복종하고 이것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그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뭔가 항상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드리고 안 내고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이게 아니라 나의 지금 행동에 나의 지금 선택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유지되고요. 우리의 자리는 지켜질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고